이것이요, 여러분, 맥주절에는 세 개 절기가 묶여 있죠. 오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그리고 맥주절. 왜 세 개를 묶어서 한 절기로 지내게 했을까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바로 맥주절은 성령 충만함으로 알곡이 되어지는 절기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명제, 이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 맥주절은 성령 충만함으로 알곡이 되는 절기입니다. 이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대제사장과 유대 병정으로 하여금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끌려오지 않습니까? 이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 갔는지 다 사라집니다마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그걸 알고 싶어서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야바 문중에 들어와서 이제 불을 좀 쬐고 있는데 그때에 한 계집 요종이 베드로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참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베드로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반사적으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네가 나를 어디서 봤느냐? 하고 반문하면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안문 있는 쪽에 이렇게 가서 그쪽에서 지켜보는데 또 한 계집 요종이 뭐라 말하냐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손짓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주변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의 눈을 의식한 상태에서 나는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내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옆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말 듣고 맞다. 내 말을 들어보니까 너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너는 예수의 제자인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하느냐?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모른다고 이렇게 딱 하고 떼잡아 부인합니다. 정말 얼마나 당황했으면 생각할 겨를이 없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이제 들면서 조금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2달 전입니다. 2달 전 계집종 앞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어떻게 되냐? 한번 우리 지켜보자. 그런 구경꾼들 틈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의결기관이자 베드로의 생사 여탈권, 그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서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문제 삼고 있는 저 불구자가 성한 몸이 된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너희가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그 예수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분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구원받는 자의 수가 기하급수로 늘어지게 역사하신 것이다. 천하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 이름밖에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외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2달 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한결같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계집종과 범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찌 2달 만에 당대 최고의 학문과 지식과 명예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들의 면전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의 이 말에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기를, 뭐라고 경고하느냐? 너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가르침을 가르치지도 말아라. 만일 그렇게 할 경우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공갈삭 협박과 명령을 하고 보낼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산헤드린 공회, 이 공회 회원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우리의 신앙을 다지기 위해서 바로 알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그 다음 날이요 초실절이에요. 부활하신 날은 주일날이고요. 부활하신 날이 이제 뭐냐면 이제 주일이고요. 토요일이죠.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 제가 잘못 알았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그 다음 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던 날이 오순절, 그리고 맥추절이거든요. 이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같이 변해요.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고 이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 스스로들 뛰쳐나갔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능동적으로 신앙의 공동체가 돼서 하나 된 그런 생과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보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큰 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외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베드로의 삶만이 아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동일한 모습으로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예수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할 것은 왜 성령의 임재가 다른 절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날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해필 오순절하고 이제 맥추절 이 절기가 있을 이때에 임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던 날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법을 하나님부터 받은 그러한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날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은혜의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순절날 이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맥추절에 성령이 임재하였다라고 하는 이 속에는요, 알곡을 거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알곡을 거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성령의 인치심 받고 충만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성령의 임재 속에 인치심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맥추절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거두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맥추절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속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 너는 내 것이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너는 내 것이다. 여기서 너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 그 사람이 너는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령께서 인치십니까? 인쳤다는 건 넌 내 것이다 라고 찍어 놓은 것이잖아요. 왜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야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맥추절에 오순절과 함께 성령 강림절을 넣어둔 것은 너는 누구냐? 바로 여기에 대한 질문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누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맥추절의 그런 의미를 살려서 맥추절의 그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두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무용지물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확신하기 이전에 그것은 내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요, 오순절과 맥추 감사절과 그리고 이제 뭐냐면 성령 강림절을 묶고 두었다 할지라도 정말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없다고 한다면 이 내용 왜 묶어 놓은 거야 하다 보니까 오순절 따로 성령 강림절 따로 맥주 감사절 따로 알다 보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야.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 삶의 내용이 불분명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볼 것을 보고 알 것을 알고 말할 것을 말하고 행동할 것을 행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라는 단어가 먼저 붙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과 제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세 가지를 본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9절 보니까 뭘 보느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가셨느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면 육신의 눈으로 뭐지요? 앞으로 심판받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되어져 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인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사내들은 공예 회원들 앞에서 외치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보는 눈을 가진 사람,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성결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성결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성령 안에서 믿음의 눈이 기울여서 볼 것을 보고 알 것을 알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성결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결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지위적 성결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험적 성결이 있어요. 지위적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유업을 얻을 자야 라고 하는 지위 있죠. 그 지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유업을 이을 자야, 이런 지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위적 성결이에요. 두 번째 성결은 경험적 성결인데, 이 경험적 성결은 뭐냐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도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네는 나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 약속을 내 생과 삶 속에서 하나하나 경험하는 이 경험 속에서 마저 하나님의 은혜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만드는 이 경험적 은혜. 이 경험적 은혜가 성결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누구처럼? 거룩하신 이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한 다음에, 이게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은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 즉 성령의 역사가 모든 우리의 행실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 안에서 역사되어짐을 통해서 그 결과물들을 여러분과 제가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볼 것을 보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결의 아름다움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은 신뢰와 확신을 가지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은 신뢰와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깊은 신뢰와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다 모아놓고요,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각지로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신이 내어 쫓김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귀신을 내어 쫓으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어도 자기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능력이 자기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또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신이 내어 쫓김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지금 당장 일어날 일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복음을 전할 그 장소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말고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에 과연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동요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치신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문둥병자 깨끗함을 받고 귀신이 내어 쫓김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에는 할렐루야 아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너희들은 전대에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그리고 이제 배낭이나 이제 두벌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을 때에 지금 이들은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귀신을 내어주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 말씀하셔도 해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경험한 적이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문둥병자가 깨끗을 받고 귀신이 내어 쫓김을 받는다 믿어집니까? 나도 안 믿어질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대부분이 광야예요. 우리 권사님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중심 인지가 갈릴리 그 지역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동네 지금은 오늘의 현재에서 가보니까 그래서 뭐 뜸뜸 동네가 형성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요, 하루 종일 간다 할지라도 동네 만나기 어려운 곳이 그 동네예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 복음을 전하라, 파송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에 누가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내가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가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내가 빵이라도 사가지고 전대에 그것을 넣어가지고 내가 가면서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머니에 물주머니도 좀 차가지고 가가지고 물도 좀 가면서 마셔야 되겠고, 또 가서 가게가 있으면 떨어진 것도 사가지고 또 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제자 입장에서는 갈 수 있는 길입니까?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강권하심에 거절할 수 없는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이 제자들을 또 세워가지고 파송을 해요. 파송을 할 때에 그때도 동일하게 너희들은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고 두부로 옷도와 신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런 병이 고쳐지는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는 역사, 귀신이 내어 쫓기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 사람들이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있어야 할 것을 공급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떠날까 봐서 좀 더 붙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70명의 제자들 와서 예수님의 호도받았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발을 비우며 모든 원수를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아마 이 말씀하셨을 때에 이 70명의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멘 했을 것입니다. 왜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체험이.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신뢰하면서 아멘하고 그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생과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보십시다.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있어 본들 그 사람 것이고 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고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고 산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제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 이 권능은요,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거나 하나님의 역사, 그 기적이 팡팡팡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것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생의 그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드러내 나타내는 그 생각,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나의 나됨에 가슴을 치면서 울게 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무대에다 좀 비유를 합니다. 무대 앞에 화려하죠. 그러나 무대 뒤가 없으면요, 무대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 어떤 명령을 펼친다 할지라도 그 공연은 망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사촌 큰동생이 이태리 유학 갔다가 와가지고 저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오페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형수하고 같이 와 해가지고 티켓을 주길래 이제 좀 일찍 갔어요.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무대를 한번 보게 되었고, 또 걔를 만나려고 하면 무대 뒤로 가야 돼서 무대 뒤를 갔어요. 무대 뒤 조금 참 삼난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무대 뒤에 감독과 이제 연출자와 이제 다양한 스텝진들이 대기하고 있고, 더 나가서 이제 무대가 변할 때 그 무대의 모든 그런 것들을 세팅을 새롭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연극을 탁 하고 오페라를 감상하면서 순간순간의 어떤 변화, 물상한 어떤 것들이 주어졌을 때에 무대 앞에서 공연한 저 사람보다도 그 전체 옆에서 감독을 하면서 막 뭔가 지시하고 연출한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션, 그리고 막 준비하는 스텝,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무대 앞에보다도 무대 뒤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보이는 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진솔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내 삶이 되어져야 할 때에 그 삶 속에서 때로는 세상에 보여주는 내 모습이 나오게 되어져 있고, 이러한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지속 반복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 진국이다 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진솔한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없는데 잠깐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나의 그 생각, 그 삶이 어떠하느냐, 이것이 결국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꽃피우는 밑거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생각,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내가 한 번을 들어가서 사람에게 잊혀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사람 속에서 기억된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과 삶을 바로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례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 생각 그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속에서 내가 맥주절에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맥주절에 알고 하나님께서 거두시기를 기뻐하시나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는 그런 알고 그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는 그런 알고 그런 알곡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맥주절 알곡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주신 생각, 성령이 주신 생각이 있어요. 내 안에 담아주시는 생각. 이것이 뭔가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내 안에 담아주시는 그 생각을 내 삶으로 실행, 즉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나갈 때 분명히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잘내서 내가 그렇게 해서 나의 공적으로 삼기보다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예비된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또 다른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지속 반복적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례적으로 받은 그 은혜 은총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좀 더 그 은혜의 은총이 지속과 반복적으로 그래서 내 인생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의 말, 이 말 한마디를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인생의 그 삶 속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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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